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첫 순간들, 그 감격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한 장 29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 아주 특별했던 4일간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4일을 예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결정적 순간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구약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드문드문 빛나는 별과 같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대를 비웃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예언을 통해 메시아의 때가 가까웠음을 믿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한 장은 그들 중 4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지만 요한은 특별히 이 4사람의 부르심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자였기에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오실 그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스승의 가르침과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곧 나타나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 약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 40일 동안 엄청난 사실을 묵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원래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그 약속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촌인 나사렛 예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바로 그 사촌이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요한은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그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사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렇게 40일간의 깊은 묵상 끝에
요한은 다시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마디에는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동물 희생 제사의 의미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구원을 기념했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흠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는 덮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뿐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 신세장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의 눈앞에서 폭발하듯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그분은 죄를 잠시 덮는 존재가 아니라 지고 가는, 즉 완전히 제거하여 없애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 혁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이방 종교의 인신제사에 끔찍하게 저항했던 이스라엘에게 이는 상상하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둘째, 그분은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희생양이 되시어 그들이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선언을 덧붙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외칩니다. 이는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온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49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타락한 이래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마련하신 이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는 죄, 바로 불신앙의 죄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3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이 그의 위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2사람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훗날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며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며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저는 그날 밤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단 하룻밤의 시간 이후 그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시몬 또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안드레는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자마자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의 다혈질적이고 거친 성격,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즉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장차 그가 될 위대한 믿음의 반석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이 밝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빌립을 만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영원한 만남의 약속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 역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던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 네 사도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통찰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감격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요약입니까? 그는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분을 만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빌립은 그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사람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대신 그들을 예수님께로 직접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따지며 본질을 흐리려 할 때 우리는 빌립처럼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와서 보라고 외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